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토록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니, 아멘. 어느 때나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이 어떠하십니까? 요 며칠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몇 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런 공통의 질문을 각자의 위치에서 저에게 따로따로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요즘 뭔가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제 인생이 사방에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요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목사님, 왜 이렇게 제 인생에 문제가 많을까요? 뭔가 지금 다른 질문 같으나 여러분 맥락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내게 들린다면 우리는 어떤 답을 그들에게 주겠습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답을 줍니까?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우리 이런 답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교사들과 또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도해 왔습니다. 기도가 안 돼? 그럼 더 기도하자. 힘내자. 기도하자. 하자. 막 기도하자고 더 독려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기도에 도전을 얻고 힘을 얻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굴빛이 더 어두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리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조금 더 우리가 이 기도하라는 말을 할 때 조금 더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진지한 마음으로 타인의 삶을 한번 고찰해 보면서 이야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고난의 상황이 그에게 찾아왔다면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재정적 상황이 그 인생에게 생겼다면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나와 또는 그들의 가족이 건강으로 문제가 생겼다면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그 일들이 그들에게 또는 나에게 닥쳤다면요, 기도해라 라는 것이 그냥 들려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요나서 2장의 말씀을 근거로 그 묵상을 조금 나누면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또는 기도해야 될 그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로 풀어가고 이야기해야 될지, 나아가야 될지 우리 말씀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다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다. 다시 한번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다. 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요나서 2장이지만 우리가 요나서 1장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의 상황에 요나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하니까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음성이, 이 명령이 너무도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에게 말씀하셨지만, 자신이 지금 선지자이지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념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갑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자신이 살던 곳에서 욥바라는 지역으로 항구 도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원어 성경을 보면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하는데, 배로 타서 내려갑니다. 배에 타서 내려갔더니 그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는 그가 그곳에서 영적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을 진짜 안 듣습니다.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말을 진짜 안 듣죠. 그러면 이 말 안 듣는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로 우리 하나님 아까 선포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손가락 이렇게 하면 번개가 내려와서 그냥 그 머리를, 그렇죠, 하나님이 고래대로 지금 고래로 요나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상어로 잡아먹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요나를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말 안 듣는 요나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심판할 가치도 없다면 버려버리고 무관심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순종한 요나를 즉시 심판하시지도 않으셨고 그를 포기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사랑으로 그를 뒤쫓아 갑니다. 하나님은 대폭풍을 동원해 가지고 깊은 잠에 빠진 요나를요, 폭풍 가운데서 흔들어 깨우십니다. 요나는요, 지금 같이 배에 탄 선원들이 그를 깨우며 경책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비뽑기를 했잖아요. 제비뽑기 했는데 요나가 딱 걸렸어요.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날 죽여라, 바다에 던져라. 죽으려는 요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살리십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던 배를 하나님은 물고기 배에다 집어넣으시고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그렇게 죽어 마땅한 요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지키십니다. 그럼 이제 한번 오늘 2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죠. 그러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는 어떠했을까요? 거기가 호텔 1등급 같은 스위트룸 같은 안락하고 편안한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보고 한번 이렇게 집에 가서 한번 열어보세요. 뱃속이 어떻게 생겼나. 보시면요, 어둡고 캄캄하고 허리나 다리 하나 제대로 필 수도 없고 불편하며, 그곳에는 온갖 해산물들이 썩어 녹아지고 코를 찌르는 악취에 호흡할 수 없을 만큼 깝깝하고 답답한 생지옥입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에서 살기는 했지만 그 상황은요, 생지옥이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생지옥이었습니다. 어둡고요, 캄캄하고요, 다리 하나 허리 하나 제대로 필 수 없을 만큼 불편하고요, 온갖 것에 썩은 내가 진동하고 코를 찌르는 악취에 호흡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한 상황이 바로 요나가 지금 겪고 있는 2장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어릴 때, 저는 유치부 때 요나 그림 보면 요나를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사람을 그려 넣었어요. 요나가 거기서 양팔 벌려 하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이 기억이 나요.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나 얼굴 웃으면서 그린 것 같은데 웃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요나서 2장 2절에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선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NIV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깊은 무덤 같다. 영어 성경에선 깊은 무덤 같다. 우리말 성경에선 뭐라고 하냐면 지옥의 깊은 곳에서라고 합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의 상황이 어땠는가? 스올 같은 상황, 깊은 무덤 같은 상황, 깊은 지옥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생 최악의 상황, 지금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장장 밤낮 3일 동안 그가 생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럼 이렇게 요나의 인생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생지옥을 겪다가 끝나는 건가요? 생지옥 같은 그 상황에, 그 고통 같은 상황에 요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요나가 드디어 진짜 기도를 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지옥 같은 상황이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지옥 같은 상황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내게 그것이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지금 요나는 이 1장 전체에서 단 한 번도 그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니느웨로 가라 했던 하나님의 음성에 그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야 되냐요 말아야 되냐요 물어야 했을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1장에 그가 이제 배를 타고 대풍랑을 만났던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요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풍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제비배를 뽑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타이밍이 찾아왔는데 요나는 그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기도에서 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요나가 다시 진실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스올의 뱃속에서. 어디서요? 지옥 같은, 생지옥 같은 현장 속에서요. 얼마큼요? 3일의 밤낮을 자기가 생지옥을 경험해 보니까 이제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게 된 겁니까? 인생 마지막 같은 그 순간이 찾아오자 자신의 자존심도, 자신의 계획도, 자신의 방법도 아무 쓸데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가 지금 남이 있을 땐 모르지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생지옥 같은 상황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심지어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생지옥 같은 상황을 마주하니 죽음 앞에 서 보니 결국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억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7절 말씀의 새 번역 말씀으로 함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말씀 그대로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죽음 앞에 서는 순간이 됐을 때, 나 죽고 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탕자도요, 자신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방법과 계획과 자존심이 산상조각 나자, 한계에 부딪히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새 번역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여러분, 흰색 글씨가 위에 나오는 내용인데 뭐라고 합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렸다라고 합니다. 고난 앞에 서자, 문제 앞에 서자, 목숨의 힘이 꺼져갈 때가 되자, 그때 제정신이 바짝 든 겁니다. 그때 결국 탕자는 이 순간 어떻게 합니까? 제정신이 들자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답입니다. 인간은 한낱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 아십니까?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기상청도 못 맞춰요. 누구도 못 맞춥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한낱 내일 일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인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어릴 적 저는 참 많이 까부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방지축으로 제가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좀 천방지축 사역하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렇게 조금 점잖은 모습 같은 건 제가 나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또 제가 뭐 점잖아 보이는 건 뭐 오늘 뭐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예배가 송출돼서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에 정말 특별한 이상한 사건들, 그리고 자녀를 인한 고통의 문제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경험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그때마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재정의 문제 앞에 설 때마다, 건강의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자녀의 문제를 설 때마다, 어떤 어려움의 문제, 예측하지 못할 문제에 설 때마다, 그때마다 한계를 부딪히면서 결국 제 자신이 무릎 꿇는 모습을 봤습니다. 요만큼이나 차분해진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마음대로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부서 안에서 가정이 깨져가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제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그런 가정들, 그런 선생님들의 상황들을 볼 때마다 고난 앞에서, 여러분, 이 고난 앞에서 사역자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사역자가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어도 당연히 그 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제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깨닫고 있습니다. 요나는 결국 그 생지옥 같은 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요나는 지금 스올의 한복판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상황 같은, 생지옥 같은 상황에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요나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나와 함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던 그 모든 사람들은 요나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요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생지옥에 고립됐습니다. 그런 요나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상황이죠. 할렐루야 상황이죠. 근데 제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말씀드릴게요.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생지옥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생지옥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던 요나에게 복음이 들려졌다면 그게 뭐냐면, 그 순간 기도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나서 우리 2장 1절과 2절 말씀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아멘.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죽은 자와 다름없었던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죽은 자와 다름없던 요나의 기도에 소망이 없고 힘도 없는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죠. 요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한 절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우면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깨우고 주변이 깨우고 막 깨우는데 깨닫기는커녕 깨어나기는커녕 기도 한 번 하지 않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폭풍 속에서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생각을 끊을 수 없으니 꺾을 수 없으니 차라리 바다에 집어 던져 죽여라라고 하나님께 대항하던,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던 악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요나가 어떤 인간인데요,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고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 뻔뻔하게 이를 데 없었던 요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말씀, 요나서 2장 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과 그의 신앙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가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벗어났을지라도 다시 그를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요나서 2장 7절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다시 이르게 되는 은혜. 분명 하나님은요, 탕자 요나가 구약의 탕자 요나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의 기도를 들으시더니 그를 수올에서, 그를 지옥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그를 생지옥에서 하나님의 목전 앞으로,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수없는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서 2장 말씀처럼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생지옥이 결론이 아닙니다. 고난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역전과 역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고통 같은 스올의 상황에 요나가 기도하며 요나가 주님 의지하자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 요나서 2장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요나는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가 다시스 앞바다로 이제 니느웨 앞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스올은, 생지옥은 우리의 결론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땅에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며
죄와 사망과 어둠에 죽어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왜 보내주신 겁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더 이상 사망과 저주 안에 놓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이 벌써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기도의 자리에 더 힘있게 세우며 우리의 결론이 생지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월이 결론이 아닙니다. 수월이 결론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수월이 결론이 아닙니다. 수월이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꿈 없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다시 기도할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생지옥 같은 상황, 어려운 상황, 답답한 상황, 지치는 상황, 힘없는 상황,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 어떻게든 주님 의지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의 목전으로, 주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 최상의 걸음으로 나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깨우시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